성경에 쓰여 있는 것으로 알게 된다는 가사였고요. 참 우리가 예수님 사랑을 성경에 쓰여진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인적으로 온몸으로 우리가 그것을 느끼게 되는 그런 우리가 삶을 살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반주들 중에 또 피아노가 얼만큼은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오늘 제목이 물 흐르는 얘기가 있기도 하니까 물이 흐르는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충분히 또 있기도 하더라고요. 이 강물이 흘러가는 곳 누구에게나 하는 제목으로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지요. 12절까지 있으니까 제가 얼만큼 줄여서 읽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렇게 해서 이제 3절에 보면은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하는 말씀이 있고요. 다음에 4절에는 그 물이 이제 또 천척이란 450m, 약 500m 뭐 그런 정도의 길이입니다. 그런 것을 지났더니 이제 물이 더 많아져서 무릎에 오르고, 그 다음에는 허리에 오르고, 그 다음에는 물이 충분히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이제 헤엄칠 만한 물이 되었다. 이제 넘쳤다 하는 말이고요. 6절로 7절에 가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 다음에 8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그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9절에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 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11절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에스겔서인데요. 지금 읽은 이제 47장은 40장부터 해가지고 48장이 마지막인데요. 48장 그러면은 이제 9개 장이죠. 그 9개 장이 이제 성전에 대한 환상에 대해서 적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40장부터는 그러하지만은 이제 우리는 또 다른 것을 또 알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먼저 참 얘기를 하면 에스겔은 25살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이제 30살이 되어서 또 거기에서 선지자로 부름받기도 하고요. 그렇게 부름받아서 이제 50세가 되었습니다. 그 바벨론 포로 상태로서 이제 50세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유배 생활을, 포로 생활을 거기서 하고 있느냐 하면 25년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25년간.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제 뒤에 더 알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지요. 이 에스겔은 모르는 것이었지만 그런데 이제 그 유배 생활이 끝나려면은 약 50년은 더 있어야 됩니다. 아직도 유배 생활은 더 길게 아직 남아 있기는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이 에스겔은 굉장히 절망적인 그런 상태였죠. 아주 절망적인 상태에서 이제 이런 환상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환상을.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려다가 말은 것이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37장에 유명한 얘기가 또 있는 거지요. 오늘은 47장입니다. 37장에 이 마른 뼈 소생에 대한 그런 환상이 있습니다. 에스겔 골짜기 또는 에스골 골짜기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에스겔에 있는 환상이다, 골짜기 환상이다 하지만 에스골 골짜기라고 이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자, 그런데 이제 이 오늘 읽은 본문에 특히 이제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런 것은 새 예루살렘 환상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요한계시록 22장의 1절, 2절과 거의 흡사합니다. 인용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어린 양의 보좌에서 생명수 강이 흐르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는 12가지 열매가 맺히기도 하고 12가지 열매가 맺힌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잎사귀가 있는데 치료하는 잎사귀다 하는 오늘 마지막에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거의 똑같이 그렇게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이제 거의 비슷하거나 하는 이런 환상이죠. 37장도 그러하지만은 요한계시록은 거의 흡사한 내용이 들어 있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런 풍성한 영적인 축복을 얘기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사역이 모든 피조물에게 미칠 것을 보여준다 그렇게 볼 수도 있다 말씀이죠. 그런데요, 이제 다시 이제 에스겔 37장을 보시면은 마른 뼈가 있었는데 골짜기에 그 마른 뼈가 이제 무엇이 들어와서요? 생기가 들어와서 살게 되었더라 하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생기가 들어와서, 어쩌면 하나님의 숨이 들어와서 말씀이지요. 그렇게 해서 그 마른 뼈들이 전부 다 살아났고, 뭐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뭐 이렇게 하고 군대가 되었다까지 나오는 것이지요.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 그런 환상이다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많이 혹 들어보셨겠지만은 푸뉴마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의 뜻을 보더라도 거기에는 바람이다, 입김이다, 호흡이다, 영혼이다 이런 것으로 오늘 에스겔 37장에 있는 것과 바와 같이 생기다, 숨이다, 다 그런 것에 해당된다 말씀이지요. 그렇게 이런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는 푸뉴마로서 이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온 것을 그것으로 볼 수가 있다 말씀이지요. 그러니까요, 마른 뼈가 살아난다는 얘기이기도 한 거지요. 근데 오늘 말씀은 그럼 무엇이 살아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까? 사해 같은 그런 사해 같은 인생을 생명으로 풍성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런 사해 같은 죽어가는 물, 그런 것을 살릴 수 있다 말이죠. 바로 나를 살릴 수 있다. 그런 말이기도 하죠. 우리를 살릴 수 있다, 살리실 수 있다, 이미 살리셨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살리실 것이든지 아니면 살리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든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아까대로 생기가 에스겔 37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물이 말이죠. 물이 살린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는 말씀이 이렇게 적혀 있다 말씀이지요. 물과 성령이다. 그렇지요? 오늘 37장과 47장이 물과 성령이다 그래 볼 수 있는 것이다 말이지요. 니고데모가 그렇게 물었을 때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까? 그렇게 물으니까 다시 나야 한다, 거듭나야 할 것이다.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셨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을 가지는 겁니까? 기쁨이고 평안이고 행복한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것, 그러한 것들이겠지요. 그런 걸 가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그런데요, 니고데모는 그것을 가지지를 못했다고 봐야 되는 것이지요. 못했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학식이 있는 사람이었는데도 말씀이지요. 굉장히 지식이 뛰어난 사람인데도 말씀이지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또 주중에도 제가 주중에 어떤 표현을 조금 하기를 식자우한이라는 표현을 한번 했더랬습니다. 우리가 식자, 많은 지식을 우리가 가지려고 하고 그러하지만은 사실은 우리는 이러한 것을 가지지를 못하는 정도일 수도 있다 말씀이죠. 많은 지식을 가지려고 애를 써보지만은
그래서 식자가 많은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우환이나 가지는 정도가 되는 것에 머무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참 식에 이르게 되면은 그러면은요 어떻게 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안이고 기쁨이고 영생이고 이런 것을 가질 수 있는 것이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 분의 말씀이나 인생을 보면서도 저분은 저런 것을 충분히 이루어내신 분이다 하는 생각을 정말 보게도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요, 또 저는 그렇게 본다는 얘기지만 또 다르게 볼 수 있는 분은 또 얼마든지 있는 것이고, 그러한 것을 전혀 저는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모든 사람이 각각의 생각이나 각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 우리 모두는 또 그것을 존중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 되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하고 귀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또 보면은 이게 무슨 얘기냐 하는 것으로 이제 요약을 해보면은, 성전에서부터 물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물이 문지방에서부터 이제 물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졸졸졸졸 아주 적은 물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로 흘러가느냐? 동편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동편으로 흘러가고, 그렇지만 이제 큰 강을 이루고, 근데 처음에는 발목까지만, 그리고 나중에는 허리까지만, 나중에는 물이 넘쳐서 이제는 키를 넘겨버린다 말씀이죠. 헤엄쳐야만 갈 수 있는 아주 큰 물이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물이 흘러가서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어떤 죽은 바다도 살리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고기와 나무를 자라게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풍요와 기쁨을 주기도 한다 말씀이죠. 그렇게 하는 그런 하면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요, 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입니다. 지금 이 에스겔서로 보면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된다라는 얘기이기도 한 거지요. 그렇지만 또 예수님께서도 또 어떻습니까? 저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요한복음의 2장에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으로 통해서 예수님이 또한 성전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바와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런데 이제 다시 정확히 보시면은, 동쪽에서 문지방에서, 성전 문지방에서 동쪽으로 물이 이제 흘러갑니다. 동쪽으로 계속 흘러갈 것 같지만은 갑자기 동쪽에라 흘러가다가 갑자기 남쪽으로 틀어버리기도 합니다. 남쪽으로 틀어버립니다. 왜요? 남쪽으로 틀어가야 될, 남쪽에 물이 필요한 곳이 있어서요. 그렇게 남쪽으로 튼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남쪽은 사실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죽은 바다가 있는데, 그 죽은 바다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로 향하고, 그 죽은 바다가 물이 넘치면서 바다가 산다, 그렇게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요, 예루살렘에는요 사실은 강이 전혀 없습니다. 예루살렘은 고원지대이기 때문에 강이 없습니다. 그건 강이 있을 수가 없죠. 고원지대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런 강물이 넘치게 흘러가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또 사마리아 여자에게 운물가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이지만은, 그 물 먹으라는, 그 물 먹는 얘기를 하신 것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 물이 아니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런 얘기를 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물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전혀 다른 물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물이 돼 어떤 물이냐 말이죠. 어떤 얘기를 하면은요, 어느 날 이제 어떤 한 청년이 이제 사라 사막을 횡단하고 있었습니다. 횡단하는데 많은 장비를 준비를 했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런 식수를 준비를 했더랬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가다 보니까 그냥 식수가 다 바닥나 버렸고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는 기진맥진하게 되었고, 그래가지고 거의 실신이 거의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참 후에 눈을 떠 보니까 눈앞에 야자수 같은 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뭇잎이 바람에 막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야, 이제 죽을 때가 돼가지고 환각이 보이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아이고 이제 죽는가 보다 그저 힘없이 또 눈을 감았습니다. 귓가에서 이제는 또 물소리가 나고 새소리도 희미하게 들리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이제는 완전히 죽게 되었는가 보다. 이렇게 하고는 오히려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이튿날에 이제 사막에 한 베두인이 어린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그 오아시스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목말라서 죽은 청년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예, 그런데 그 모습이 아주 이상해서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이 사람은 왜 물가에서 목말라 죽었을까요? 물가에서 왜 목말라 죽었을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대답을 합니다. 얘야, 여기 죽어 있는 사람은 현대인이란다. 현대인이란다. 이런 비유 얘기가 독일의 신학자 요르그 찡크라는 사람이 말한 그런 현대인의 모습이랍니다. 이 얘기가.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이렇게 오아시스 물가 옆에서 목말라 죽는 것이 현대인이다.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했다 말씀이지요. 예, 우리는 굉장히 풍요로운 그런 세상에 더욱 살게 된 것 같지만은 그러한 속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목말라 죽는 일을 겪게 되는 수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정말 해보게 됩니다.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예, 풍요한 속에서도 빈곤을 얼마든지 느낄 수가 있게 돼버리는 그런 일이 있다 말씀이지요. 예, 우리 말씀이 아주 탁월한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굉장히 탁월했다 그렇게 생각하신 것이었죠. 예, 그렇기는 하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계시는 것이 여기에 있는 것이 몸만 여기에 와 계신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없다고 보는 것이 우리에게 좋을 것이고 여기에 있기만 하면은 우리가 된다 그렇게 보는 것도 맞는 얘기죠. 그러나 짚어볼 일도 있고 또 우리가 더욱 짚어볼 것은 가나안 교회 사람들도 있다고 그러는데 올까 말까 망설이는 사람이 있다면은 혹 아직도 여러 가지로 머뭇거리는 사람이 있다면은 우리는 같이 손잡고 가면 좋겠다. 우리가 함께 가면 좋겠다. 우리가 그렇게 손 내밀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병 속에다가 손을 집어넣고서는 왜 이리 손을 안 빠지노? 병 속에 있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잡고서는 그걸 놓지를 못하니까 왜 이리 손이 안 빠져서 내가 괴롭노?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런데 자기를 부인한다는 걸 스스로 할 수 있습니까? 병 바깥에 있는 너무 좋은 것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잡기 위해서 병 속에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보게 되면 병 속에 잡고 있는 것을 놓고서는 병을 빠져나와서 그걸 잡으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요. 보여야 놓지요. 그죠? 보여야 놓는 것이지요. 예, 밖에 있는 것이 좋게 보여야만이죠. 예, 그렇게 되면은 내가 가진 것은 이전에 내가 가진 것은 정말로 거지 보따리였구나. 네, 내가 이전의 생활이라는 것은 정말로 돼지 우리에 살았던 것이구나. 우리는 그렇게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지금의 좋은 생활을 분명히 알게 된다면, 분명히 보게 된다면은 이전 것이 분명하게 비교가 되고 보게 된다 말씀이죠. 예, 이런 얘기와도 같이 11절에 보시면은 그 진펄과 개펄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오늘의 좋은 말씀 속에서 11절을 그래도 11절이 들어있다 말씀이지요. 예, 그러니까 뭡니까?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굳이 하시고 있는 거지요. 말씀 안에서도. 그래서 사해바다는 사실은 오늘날에도 사실은 생물이 살지 못하는 사해바다로 있기도 합니다. 사실은. 네, 그렇죠? 예,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는 분명히 있을 수는 있다 말씀이죠.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수요일 날에도 말씀을 이제 하는 이런 속에서 보면 히브리서 3장에도 보면은 완고하게 하지 말라. 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완고하게 하면 끊어질 것이다 말씀이죠.
완고하게 하면 안식하지 못할 것이다 말씀이죠. 부드럽게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51편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통회하는 마음이다 말씀이죠. 통회하는 마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셨고, 또 오늘의 이 에스겔서의 36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다 말이죠. 자, 이제 다시 좋은 말씀을 또 해보면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던 생수가 이제 자꾸 불어나서 큰 강물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된 것인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꾸 우리를 불어나게 넘치게 그렇게 하시는 것이 분명하다 말이죠. 한 번 구원만 주신 것이 분명히 아니고요, 분명히 자꾸 풍성히 주시려고 하는 거다 말이죠. 어제보다 못한 오늘이 없다 할 정도로 우리는 매일매일 풍성한 것을 우리가 보고 누리게 되는 것이다, 매일 자라는 것이다 말씀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그렇게 말씀하신다 말이죠. 풍성한 은혜의 삶을 주님께서는 원하신다 말씀이죠. 자, 물이라는 것을 보면은 아시는 대로 100도에서 끓습니다. 근데 저도 좀 더 섬세히 알게 되었는데 99도까지 되어도 끓지가 않는답니다. 99도가 이르는 것이 끓지는 않는답니다. 99도가 되어도 100도가 되어야만 갑자기 99도에서 100도가 되면 팔팔팔 이렇게 끓는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제 기체로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주 질적인 변화가 갑자기 되어진다 말씀이죠. 우후죽순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대나무는 갑자기 자라기 시작하면은 굉장하게 자란다. 근데 특별한 대나무는 더욱 그렇답니다. 모죽이라고 하는 이름의 대나무가 있다는데, 이 대나무는 씨를 이렇게 뿌려 놓으면은 5년 동안이나 도무지 그냥 반응이 없답니다. 씨가 뿌려졌는데 반응이 없답니다. 근데 정말 반응이 없으면 뭐 살기나 사는 건지 어떻게 아노? 이렇게 싶은데 제가 그래서 좀 찾아봤습니다. 하나도 알 수가 없나 이래 봤더니 하나도 알 수 없다. 씨를 뿌리고서도 하나도 뭐 흔적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는데, 또 다른 데는 죽순 상태로 한 5년 동안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하여간에 5년 동안 도무지 별로 자라지 않는답니다. 거의 자라지 않는답니다. 그럼 이건 뭐 하는 거야? 이 대나무는 뭐 하느냐? 그랬는데 싶은데 5년이 지나고 나면 갑자기 대나무가 자라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하루에 키가 한 7, 80cm 정도씩 막 자란답니다. 그럼 눈에 앞에 보고 있으면 자라는 것이 거의 식물이 아니라 생물처럼 자랄 것 같으네요. 보니까 7, 80cm씩 자라간다니까. 이렇게 자라기 시작하면서 몇 달 만에 30m까지 올라갈 수 있답니다. 굉장하지요. 생각해 보면 정말로. 그런 대나무가 모죽이랍니다. 그럼 왜 5년 동안은 꼼짝도 안 했노? 하고 그러니까 연구를 하고 들여다봤는가 보지요. 5년 동안요, 그 대나무는 땅 속에서 뿌리가 뻗쳐나가고만 있었답니다. 뿌리가 뻗쳐나가고 있는데 몇백 메다, 또 다른 데서 보니까 10리까지 또 뭐 그것도 여러 가지 설이 있더구만요. 요즘 인터넷이 발달돼서. 그래서 보면 10리까지도 뿌리가 뻗치고 있답니다. 그렇게 뿌리만 뻗치는 일을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5년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자라기 시작하는데 엄청나게 자란다 말씀이죠. 이렇게 자라는 생명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곡식이 빨리 자라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잡아 뽑을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렇게 할 사람은 없는 것이죠. 분명히 자라는 것인데 우리가 직접 뽑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죠?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물 끓는 것과 같이 이렇게 대나무가 이렇게 자라는 것도 있는 것처럼 이런 것을 임계점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임계점이다.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이고, 그 임계점에 도달하면은 전혀 새로운 것으로 갑자기 폭발적인 성장도 할 수가 있다 말씀이죠. 성경에서도 하나님 말씀에서도 이런 임계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 말씀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실 때 나는 왜 이렇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잖아요. 나는 왜 아직도 이러고 있는 겁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요. 사실은 오늘 아침에도 그런 얘기로 전화를 와서 얘기를 나눈 것이 이 얘기이기도 합니다. 나는 왜, 이런 식의 얘기인데요. 아니요, 나는 왜가 아니고요, 나는 잘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 잘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잘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은 그것도 사실은 아닌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림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나는 왜 이러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분명히 아닌 것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우리의 위치가 내 뜻대로 마옵시고인 것이죠. 우리의 위치는 그런 위치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합니다. 지라도 감사합니다 인 거이죠,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오늘을 보고 오늘을 우리가 느껴보고 해보시면은 오늘도 우리는 충분히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도 충분히 임했고요, 사실은 오늘 충분한 완전을 우리가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충분한 완전을 맛본 것입니다. 내가 느낄 수 있는 만큼의 충분한 완전.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우리가 매일매일 느끼는 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게 되는데요,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주어지는 것은 오늘 주어진 충분한 완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충분한 완전이라,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모죽이라는 것도 그렇게 이제 기다리는 시간, 어느 때가 될 때까지 자기는 그러나 잘하고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러나 또 어느 때가 되어서 충분히 잘할 때는 충분히 그 때가 되면 또 풍성하게,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또 어떻게 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잘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물이 끓게 되면은 분명히 전혀 다른 것으로 변하기도 할 수 있다 말씀이죠. 지금도 충분하게 오늘 충분히 변화되고 있지만은 또 한편은 기체가 되는 것처럼 변할 수도 있는 그러한 때도 허락하신다, 그래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다, 그리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잘하고 있는 것이되,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는 더디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반드시 이루신다 말씀이죠. 그래서 하박국서에 보시면은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그렇게 하시는 말씀도 있다 말씀이죠. 그럼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면은 그때는 그런 얘기 누가 혹 적었는가 보네. 그러면요, 그 뒤에 그런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그런 경험을 가지지도 못했다면 그 뒤에 나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되었어라는 것이 성경에 적힐 수나 있겠습니까? 분명히 그 뒤에도 성경에는 그것이 응하게 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 성경에 적혀 있고, 그 뒤에 하박국서 뒤에 예수님도 이야기하신 것이고, 그리고 신약의 다른 말씀에도 우리는 그런 것들을 실제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에 적혀 있는 말씀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다 응해진다 말이죠. 자, 물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그렇죠? 저는 언제 전에 한번 밥을 안 먹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하고 썰렁하게 얘기했다는 걸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정말로 물이 없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그죠? 물이 없으면요. 특히 이스라엘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지금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물이 얼마나 귀하냐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물이 없으면 저주를 받는 것과도 같은 거이죠. 야, 우리가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정도의 저주에 해당될 정도이겠죠. 우리는 물 이렇게 또 생각됩니까? 그러면요, 코를 막으면 공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입을 막아야 됩니까? 뭐를 막아야 됩니까? 그래야 아실 수 있는 겁니까? 그러나 아시지요, 물이 없으면 정말 죽는다. 자, 우리의 인체가 몇 프로로 구성되었다고요? 70%가 전부 물이라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을 이야기하기를
그만큼이나 물이어야 되니까 물주머니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답니다. 물주머니, 물이 가득 70%나 출렁출렁하게 들어있는 그런 게 물주머니 사람이란 말이죠. 예. 그런데 이제 1, 2%만 얻게 되면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되고 5%만 얻게 되면은요, 그러면은요 혼수 상태가 돼 버립니다. 5%만 얻게 되면은, 근데 이제 12%를 잃게 되면은 생명을 잃는다 말씀이죠. 죽는다 말씀이죠. 예.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구도 사실은 우리 몸하고 비슷한 비중으로 그래도 찾아본 건 71%가 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네요. 예, 그렇게 많은 물이 이 지구상에 있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인류 최초의 문명의 발상지도 전부 물 옆에서 시작이 되었다. 잘 아시죠? 뭐 인도의 인더스강 뭐 등등등 하는 것처럼, 예, 그렇게 강가에서 다 이루어졌다 말씀이죠. 물이 너무나 귀중하니까. 예. 자, 그래서 이제 성전에서 시작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서 그렇게 흐르기 시작한 물이 그냥 흐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흘러 들어가는 곳에 변화를 일으키면서 흘러가는 것이었더라, 그런 말씀인 것이지요. 예,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첫 번째로는 살아남이 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지요. 예, 8절 9절에 적혀 있는 것처럼 그 뭐 사해 바다인 것입니다. 사해 바다, 죽은 바다였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물인, 죽어가는 물도, 죽어가는 영혼도 말씀이죠, 살려내실 수 있는 분이다, 그 말이죠. 살아남이 있다 말이죠. 그 다음에 풍부함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는 고기가 그득하게 있을 것이고, 그리고 많은 나무, 실과가 맺힐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변화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일 마지막 절에 뭐라고요? 요한계시록에도 있는 것처럼 살리는 잎사귀가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이다 말이죠. 약재료가 되는 잎사귀가 있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적고 있는 표현이 여기에 있다 말씀이죠. 예. 그래서 이제 물은 우리가 마시는 것입니다. 예. 근데요, 사실은 생명도 마신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다 말씀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그랬단 말이죠. 우리가 먹는다라는 표현을 많이 듣기도 하지만은 마신다라는 표현을 듣게 되고 생각해 보면은, 야, 이건 체험해야만 알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든다 말씀이죠. 체험하는 것이어야 되겠다 말이죠. 예, 마신다는 것을 뭐 어떻게 마신다는 것을 머리로만 안다 그렇게 생각할 일이 있겠습니까? 예, 마신다, 그건 체험해야 되는 것이다 말씀이죠. 예, 경험하는 것이다 말씀이죠. 예, 특히 여성분들이 아기를 가져서, 예, 그것은 한 10달쯤 동안, 예, 온갖 여러 굉장한 경험을, 남자들이 가지는 못하는 경험을 가지게 되죠. 입덧도 하게 되고, 나중에 애가 커지게 되면 발로 배를 차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뭐 음식을 먹으면 음식 먹은 것을 애도 먹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뭐 저는 이렇게까지 되어지면서 애가 10달 후에 생기게 되면은 얼마나 사랑스러운 것이냐. 그러니 어머니는 그런 것을 경험하고 나서 아기가 너무너무 귀하고 사랑스럽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런 귀한 생명을 놓는 일도, 그러나 그게 엄마 혼자서 만드는 것입니까? 네, 엄마 혼자 만든 것이 아니고 그것은 받은 것이었더라 말씀이죠. 그것도 받은 것이었더라. 이런 것처럼 이 생명이라는 것은 받은 것이고 속에 들어온 것이다 말씀이죠. 예, 영적 생명이 그러하다 말씀이죠. 예, 어느 날 우리 속에 들어왔고 어느 날 또 우리 안에서 자라게 된 것이다, 자라고 있다 말씀이죠. 예, 우리의 영적인 이 생명도 이렇게 들어와서, 외부로부터 들어와서 우리의 안에서 자라고 있는 것이다 말이죠. 예, 그래서 폴 밀러라는 어떤 사람은 사랑은 주는 것에서 시작하지 않는다, 사실은 그럴 수 없다라는 말이죠. 사랑은 받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받아야만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생명도 하나님께 받은 것이다 말씀이죠. 예,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자만이 압니다라는 얘기죠. 그 사랑을 받은 자가 압니다라는 거죠. 예, 우리는 이제 사실은 우리가 2PM이라는 이런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사실은 어떤 먼저 있었던 공간과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갑자기 어떤 변화가 생겨나 가지고 우리가 도저히 힘드네. 이건 너무 힘드네. 근데 그렇게도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들이 또 그렇게 못할 거면 하고 거부를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경험한 것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해서 이제는 우리는 우리의 공간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또 이렇게 지금 와서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이라면은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것이라면은 적어도 우리를 반대하지 않고 우리 공간으로 들어오시는 분 누구라도 말씀이죠.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것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분명히 한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어린 소자 한 사람일지라도 표현이나 말이 혹 나와 다른 어떤 것을 하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걸 가지고 그게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데 우리가 거절할 수 있는 문제겠느냐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나 오라. 이 물이 흘러가는 곳에는 어느 누구나 된다 말씀이죠. 이 물이 흘러가는 곳이면은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은 저는 정말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내가 어린 소자와 같았던 것을 지금도 그럴 수도 있는 것을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하는 바가 충분히 있습니다. 내가 모자라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데 내가 어떻게 보이는 것도 충분히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의 눈에는 하는 생각이 상대방이 볼 때는 그렇다는 생각이 든다 말씀이죠. 그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은 내가 어느 누구라도 내가 감히 판단할 수 있고 내가 못 받을 그러니까는 받지 못할 그런 자격이 있느냐 그런 생각이 분명히 들게 된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는 지금의 공동체는 누구나 와서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쉼터가 될 수 있고 도피처도 될 수 있고 진정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7장 38절에 다시 보더라도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습니다. 그 배에서 저는 처음에 이 말도 그 배에서 그래서 내 배에서 어릴 땐 또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요, 그 배에서 내 안에서 말씀이죠. 내 안에서 우리의 안에서라는 얘기입니다. 운물물이 운물 안에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도 우리들 안에 있다 말씀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잘 아시는 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는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말씀이죠.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이다 말이죠. 밖에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렇게 보실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내 안에라 그러지만 성경 전체로 보면 분명히 그건 우리 안에인 것이고요. 사실은 내 안에만 예수님을 찾아서 가지고 충만하기에는 언제나 한계가 있고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교회 생활을 통해서 아실 겁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풍성을 누릴 수가 있다 말씀이죠. 교회 안에서 이 부족을 충분히 내가 맛볼 수가 있다 말씀이죠. 오늘 본문은 그러니까 물 이야기입니다. 그죠? 물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무리 황막한 사막에도 물이 흐르기만 하다면은 옥토가 되어버립니다. 사막이다. 그것으로 영원한 사막 같아 보이지만 물만 계속 공급해지고 흘러가게 되면은 사실은 농토가 되어버린다 말씀이죠. 근데 어떤 농토라도 물이 없어져 버리면은 곧 사막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물이 없어져 버리면. 그러니까 물과 생명체는 분리할 수가 없는 것이다 말씀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기도 하고 그랬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또 이렇게까지 말씀은 나와 있다 말씀이죠.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요? 성전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성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고 우리도 성전이다 말씀이죠. 사마리아 여자에게 그러니까 운물의 물이 아니고 내가 주는 물을 먹어야 하겠다. 그리고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샘물에서 나오는 물을 먹으면,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가 그런 샘물, 우리가 그렇게 흘러낼 수 있는 그런 샘물이 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시는 거죠. 예.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잎사귀는 제일 마지막 절에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약재료가 되리라. 여기서 약재료라고 하는 것은 리트루파라고 하는 용어로 원어로 써 있는데 리트루파 무엇이 생각됩니까? 발음이 라파 여호와 라파 하는 것이 생각이 되시지요. 예, 고치는 단어다 말이죠. 고치는 단어다. 예, 그래서 이런 약재료가 되는 것이다. 어떻게 해요? 자, 나는 나무에 과실도 맺히지만 그 잎사귀는 또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잎사귀까지도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살리는 잎사귀, 우리는 이제 오늘날 약이라 그러면 아스피린이다 뭐 등등 굉장한 약들이, 명약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런 약들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한 약초가 사람을 전적으로 살리는 그런 시대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귀한 사람을 살리는 약초까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말씀이죠. 예, 그래서요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는 말씀이다 하는 거이죠. 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지식을 얻으려는 것을 노력을 하기는 하되, 그러나 사실은 유식해야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만은 아니다. 분명히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정말 유식이든지 무식이든지 사람을 살릴 수는 있다. 우리 분명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가 이런 사람이 지금 되어져 있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네,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다 말씀이죠. 전에와 비교해 보면 우리가 이런 귀한 일을 할 수가 있겠나? 너무 놀랍다 하는 것이죠. 예,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도 되었고요. 우리가 평안과 안식을 가진 사람이 되었고요. 그렇게 되어서 그것이 흘러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귀한 사람이 우리가 되었다 말씀이죠. 주님의 생명을 통해서, 십자가 생명을 통해서, 예, 그리스도 생명을 통해서 말씀이죠. 이런 놀라운 일로 우리들을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또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끼쳐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물에 빠져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만은 또 다시 생각해 보니 목말라서 저희가 죽을 뻔했는데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수의 물로 저희들에게 주시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듣게 되었고, 그 생명수 물로 저희들이 이만큼 살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기는 저희들이 이 생명수 물을 요만큼만 먹고 그칠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풍성하게 먹기를 갈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또한 저희들이 먹을 뿐만 아니라 먹은 이 물이 저희들을 통해서 충분히 흘러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언제나 더욱 귀하게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